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위원회 주간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그 헌신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진중하고 엄숙한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국의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를 좀 남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부서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수를 채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진정한 헌신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지 잠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치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의 고백이죠. 이 말이 왜 처음 나올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사야의 비전을 경험했던 때가 마침 우시야 왕이 죽던 같은 해였다는 시기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시야 왕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아마시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불행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의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됐죠. 그래서 52년 동안이나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의 곁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왕위에 있는 동안 젊은 나이로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국방을 강화하고 광야 지대를 개간해서 농산물을 풍부하게 수확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성장시켰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년은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니싱 웨어를 잘 못하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제사장 없이 분향을 피우다가 좀 불행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궁궐의 후원으로 물러나서 요양하다가 고독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던 그 해에 많은 백성들은 그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자그만치 52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에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우시야 왕을 그리워하는 국민들의 정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이사야, 이 비전을 받았을 때 젊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다. 백성이 그토록 좋아하던 50년 동안 함께하던 왕이 죽었다. 그때 이사야는 근데 그가 죽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보지 않습니다. 왜? 훌륭한 왕이 우리를 위하여 정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로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의 주가나 나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왕이 워낙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왕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I saw the Lord sitting upon a throne, high and lifted up. High and lifted up. 높이 앉아 계신 그 표현은 왕들에게 쓰던 표현입니다. 국민들이 왕을 표현할 때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이 왕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비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습니다. 본문은 아주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권능과 임재가 너무 강해서 도무지 빈틈이 없습니다. 가득 찼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고 계십니다. 그토록 위대했다고 하는 왕은 병실에서 쓸쓸히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변을 섬기는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들의 부르는 찬양의 내용은 3절에 나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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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같은 얘기를 3번 한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득 채워져 있는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이 영광은 2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Power and Majesty. 이사야는 자기가 본 이 하나님의 영광을 미처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단어로는 제대로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다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표현해도 그 표현은 충족되지 않고 온전히 그분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 이 정도로만 이사야는 그 영광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본 이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스랍 천사가 모여 있었는데요. 스랍들은 영어로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곁에서 늘 그분을 시중드는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어시스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익숙하기도 할 만도 한데 그 하나님 늘 곁에서 그분을 섬기는 천사들은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겸손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발을 덮었다는 것은 결국 날개로 자신의 존재를 다 덮었다는 의미예요. 내 자신이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롭게 올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토록 익숙했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자신들이 죽기라도 할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가리우면서 겸손한 존재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은 겸손함으로 가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헌금할 때도, 섬길 때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의 얼굴은 나타나서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늘 신앙위원회 헌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사역하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겸손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겸손이라면 두 번째 반응은 그의 입술의 말이 정결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아야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Woe to me.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 같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경험한 자신에 대한 절망은 사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깊은 더러운 모습을 예배 드릴 때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깊은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숨겨져 있는 것, 남에게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깊은 장소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아마 처음 그것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도 아마 남에게 감추고 싶은 면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은혜로운 말들을 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합니다. 각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겉모습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 중에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의 깊숙한 곳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직하게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저주가 있다. I am cursed.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이 현재의 상태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보아야 그 다음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제뉴언하게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만약 예배드리면서 이 회개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 정직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게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모습 없이 진정한 헌신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이사야가 또 다른 천사 하나를 봅니다. 그 천사는 제단에 가서 이글거리면서 타고 있는 수출 하나를 가지고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7절에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죄를 사해주는 죄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부족한 모습에 다가와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제단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신약의 시대를 사는 오늘 이 시대로 치면 그것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당시로 보면 그 제단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우리의 거부할 수 없는 이 죄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한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무슨 좋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부족한 이 입술의 죄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서를 섬기시는 팀원들끼리 서로 나누는 복된 대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치유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다시 정결하게 된 이사야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의 세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예민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전까지 이사야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제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온전한 회개 없이, 그 죄사함의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에는 못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 마음은 언제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로부터 떠나간 백성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긴다 외치는 누가 이 메시지를 나와 함께 동참해서 누가 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잘 들리지 않던, 이전에는 잘 분별되지 않던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이제 온전한 회복됨을 통해 이사야는 온전히 들리게 되고 그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사모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도 1시간 반 잘 때우다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둔감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떠올리세요. 제단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이 회복될 온전케 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이렇게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복된 예배를 사모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헌신 예배를 통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땅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 무너진 가정, 깨어진 관계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가 너무 욕심이 많고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가득 차서 회개하지 못하여 치유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죄성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의 밤으로 나아가는 이 저녁에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진정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